오늘은 8번째 문과 답을 하겠는데 혹시 소책자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책자 같이 보시면서 없는 분들은 자막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문과 답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가면서 바로 이렇게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문을 봅니다.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답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질문은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또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문자 뒤에 담겨있는 뜻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답으로 가면 하나님은 이라는 주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은 그냥 한 분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이것은 뒤에 덧붙여 있는 답은 문에서는 질문이 정확히 안 된 거죠. 문 질문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다른 신이 있느냐? 답은 없다 그러면 되는 건데, 없다고 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거기에 첨가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이제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하면 여러분 답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그 답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뒤에 있는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는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답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이 문에 가장 적절한 답이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실 오늘 답은 하나님과 같은 신들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오늘 그 신앙 이 문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학이라 그래서 신약을 이제 쭉 공부를 하는데, 신약이나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 주해하는 쪽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각 책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그 의미가 부분적으로 무엇이며, 또 이 책이 특별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책 전체로서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 전체가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은 열심히 안 하는 분야입니다. 성경 전체가 무슨 교훈을 주는가, 이걸 다루는 분야를 조직신학이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좀 고리타분하다, 죄송합니다. 근데 고린타분하다 생각을 해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 같고 성경 본문만 갖고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답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 같고 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조직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너무 세밀하고 이제 큰 그림을 봐야지 너무 세밀하게 따진다, 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충현 강단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덜 관심 있던 조직신학에 관심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은 사실은 그 체계 자체가 조직신학적 체계인데,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제 자신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흥미롭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인가? 교회란 또 뭔가?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성경 한 절 한 절을 찾으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큰 그림을 봐서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에서 지난 7문을 굉장히 오래 다뤘습니다. 7문을 3번에 걸쳐서 다뤘는데, 6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했을 때 그 답이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위격들, 이게 삼위일체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창조, 섭리,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문답은 삼위일체로 들어가기 위한 입문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도 이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7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하나님은 결국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과 결을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으면 견고한 기초 위에 쓴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기 한번 속으로 힘차게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마음으로 정말 그걸 잘 인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과 견줄 것은 없다. 그러니까 견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하고 견줄 게 세상 근심 걱정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앞서 나타나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책임, 교회이든 집이든 회사이든 내가 해야 될 책임, 자녀를 키우는 책임,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내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것을 내 인생으로 말하고 검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본문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이 정해져 있죠. 신명기 6장 4절 찾아보시고 자막으로도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되고 붙들고,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고백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고백 중의 고백인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자, 이제 이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첫째, 우상을 두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의미는 우상을 두지 않겠습니다. 10계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상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죠. 제8문의 두 번째 구절이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고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 이제 이런 그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 우상은 이상한 신두단지 모시고 이상한 요란한 것을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없죠. 그런데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상의 모습은 탐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탐심의 뿌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전락시키는 일은 아주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좋은 분이다라고 만드는 그 뿌리 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인데, 그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우리가 기억이 나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에 표현되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표현하고 일치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정한 신명기 6장 4절 이하가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이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은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죠. 6절부터 9절까지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갑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눈이 가장 많이 닿는 자리에 이 말씀을 두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자,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좀 만나보신 분들은 여기다도 이런 거 하나 붙이고 다니고요, 손목에다도 다는 거 있고요, 집에 가면 진짜 문설주에다가 이런 거 붙여놓고 이런 가정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말라. 그래서 여기 들으라라는 말을 이제 그 히브리어로 쉐마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쉐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발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쉐마, 들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들으라는 말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기억나지고 살아 움직이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들음으로 기억에서 생생하게 되게 하며 항상 기억나게 하며, 기억날 때마다 그 기억이 이거다 라고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아니라 내가 이거 알고 있구나 라는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는데 들어서 기억이 되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 여러분, 진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제대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평생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거 아는 거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 듣는 게 새로워요. 조금 더 신나요. 조금 더 흥분이 됩니다. 이런 사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믿으시지만 말고 좀 소망하라는 뜻이에요. 소망하라고. 다들 좀 그렇게 되기를, 저거 또 아는 얘기 또 하시네, 또 하는 얘기. 그런데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새롭다. 이건요, 천국 경험입니다. 천국 가면 참, 저는 이 부분을 소중하게 저는 깨달았는데, 저는 천국 가면요, 이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아는 건데 들으니까 또 새로워. 한 것 같은데 들으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 같아. 그 새로워.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에서 있을 경험을 이 말 속에 넣어서 한 건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늘 말씀이 주변에 있도록 하라.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갈 건데, 신약 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갑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요. 이때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제대로 아시나 한번 견주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언뜻 보기에는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신 거죠. 다음 절 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제 목숨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까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쉐마를 말씀해 주실 때는 목숨이라는 게 거기 하나 추가돼 있어요. 이 목숨은 육체적 생명, 육체적 호흡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영생을 얘기하는 그런 그 생애,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목숨은 육적인 것과 영적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죠.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그 표현인데,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데 결국 영적인 부분은 육적인 것을 떠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이는 용어 있죠. 영끌 들어보셨죠?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 그 신앙 용어 같아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음이 문제죠. 집 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영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끌은 좋죠. 영끌을 어디다 쓰느냐, 이게 갈림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혼까지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언제나 볼 수 있고 그것이 언제나 기억나고 기억날 때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축원합니다. 충현의 모든 가족들,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 보려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야고보서 2장 19절 자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이거는 문맥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할 텐데 먼저 9절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문맥이 이게 좀 이렇게 딱 연결되지 않고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제 내리지 마시고 배경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 중에 여러분 행위와 믿음의 충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기억하시나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이 없는 사람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나는 행위는 몰라도 믿음은 있어 라고 주장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강조하는 극단적인 믿음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야고보 사도가 꾸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우리도 아멘입니다. 아멘. 여태 다 아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잘 하는도다, 맞았다. 근데 하나님 한 분인 것은 귀신도 안다, 이 얘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자는 행위도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른 행실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고백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고요, 평생 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르실 때에도요, 이것 붙들고 주님 앞에 이르시면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나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나의 생애의 근본이셨고, 이제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이건 평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신앙의 큰 유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들도 안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그거 알고 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을 검증해낼 수 있고, 이것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쉐마의 말씀, 구약의 쉐마, 예수님의 쉐마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 얘기들은 아주 쉽습니다. 다시 오늘 문답으로 돌아옵니다. 질문은,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절대로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마가복음 12장 30절 잘 기억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지금까지 이제 쭉 다룬 이야기인데, 우리의 신앙이 적지 않은 경우 실제적인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무신론자 아니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도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런 작동을 내 삶 속에서 안 하시는 경우야. 이거는 그냥 내가 입으로 하나님 계십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라고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빗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겁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그 위에 삶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없어. 마음, 목숨, 힘, 뜻,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은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삶으로 믿고 검증하는 신앙, 참되신 하나님을 검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관련된 구절, 두 구절을 이제 읽고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이건 이제 고백이니까 너무 암송하지 않으려고 그러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유일하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 속에 그 앞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복되시고, 그 뒤에는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권자, 다스리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복되시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원래 다루려고 그랬던 건데요, 지난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영광, 선하심, 이거 기억나세요? 일주 후에도 기억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제 즐거움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랬을 때, 저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복되심하고 관련이 많다라는 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내면적인 영광이 겉으로 드러날 때 복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고, 일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천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겉으로 그 삶이 복되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우리가 뭘 꼭 알아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관자신데, 그 통치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유일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 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